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옥이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적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부인은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껄껄 웃으며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에 퇴위되어 결국 모든 권력에서 밀려나 유배지에 가게 됩니다.
위대한 정복자 나폴레옹도 그의 교만으로 인해 결국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교만입니다. 무엇이 교만일까요? 일반적으로 교만은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스스로 잘난 체하며 방자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 정의와 신앙적 정의의 차이는 바로 기준이 하나님인가 아닌가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에 대해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조 교만은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높아져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안정, 인간 스스로 살고자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태어나 보니 금수저 집안으로 IQ도 높아서 이해력과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외모도 미스코리아에 나가도 될 정도로 미인입니다. 성격도 좋아서 주변에 친구도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지인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 가진 인생입니다.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교만하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한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교만이 될까요? 그것은 자신이 받은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건강과 외모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모압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도 바로 모압의 교만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 땅에서 나는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내륙 지역인 모압에서 난 포도주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32절을 보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바다 건너 야셀 바다까지 모압산 포도주의 명성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모압의 포도주처럼 우리도 특별한 은사나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이 내 등 뒤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열매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모압처럼 자신이 토한 토사물에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만 그것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에 만취하면 주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조용히 자는 것은 착한 주사입니다. 그러나 최악은 26절처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구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교만에 취했던지 토한 것에 뒹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교만의 결말은 추하고 더럽습니다. 29절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29절의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과 자랑, 마음의 거만은 다 교만을 반복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26절에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망하고 넘어지고 집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광을 누리다가 그 은혜를 치욕거리로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언가 부탁을 받으면 일단 빼고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귀찮은 일을 시키시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키지 않아서일 수도, 또는 일단 사양하고 보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겸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랑이나 자신을 드러냄이 아닙니다. 반면 은사가 아닌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하며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없는 자랑은 끝이 허무하게 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1절과 33절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끊어지고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네에 놀이터가 있지만 뛰노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모압은 소돔 멸망 후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모압의 시작입니다. 모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은 히브리인과 같은 셈족이고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모스를 국가신으로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나라였습니다. 모압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남쪽으로는 세렛 골짜기,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을 경계로 사해 동편 해발 900m의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원지대여서 시원하니 사람들이 통행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서편이 약속의 땅이고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압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 멸망의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에 대한 대가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일까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많은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런 역사에 얽히고 설킨 관계 안에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멸망을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압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행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모압 족속은 자기 땅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고 또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는 유다의 혼란기를 틈타 유다를 공격하여 치명타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와 악연으로 얽힌 사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간혹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있기에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는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에 의해서 북한이 넘어간다면 중국의 위협을 바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 유다와 주변 국가는 기뻐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의 다음 먹잇감은 바로 남유다와 모압을 비롯한 주변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모압은 이를 조롱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모압 차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통쾌히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닥칠 재앙조차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군대가 그들을 휩쓸어가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 그것으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조롱하는 마음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압은 남유다의 불행을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모압은 다른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과 지배를 받다가 결국 BC 5세기 경에는 나바테아 왕국에 편입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교만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말고 헛된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역시 싫어하십니다. 모압에게 우상숭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의 인생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도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열국은 말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또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그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럴 때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내밀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안정, 인간 스스로 살고자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으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불행을 보면서 조롱하거나 기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 친절하며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받은 열매들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서 중등부와 해외 선교,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에서 진행되는 더 로드 여름 캠프를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네팔 땅과 영혼들 그리고 녹음과 미디어를 통해 성경을 보급하며 현지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번 선교가 되게 하소서. 선교팀이 하나됨으로 사역을 잘 이루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캄보디아 지역이 우기 중이지만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8월 9일 말씀을 전하시는 길료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